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평안하셨고 잘 지내셨죠? 오늘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 안의 알고리즘을 바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많이 보시죠? 유튜브, 인스타그램 또 핸드폰 열어서 많이 이제 이것저것 보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축구 영상을 자주 보면 유튜브에 계속 이제 축구 영상이 올라옵니다. 반대로 내가 평소에 즐겨보는 뉴스가 있다 그러면 그 뉴스 영상, 관련된 뉴스 영상이 계속 검색이 돼요. 또 내가 우울한 영상을 이렇게 찾아보면 계속 우울한 영상이 또 뜨곤 합니다. 그러니까 내 화면은 온통 우울한 영상으로 이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입력하고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내 화면, 더 나아가 내 세계를 결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게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소셜에서 핸드폰 안에서 내가 검색하는 것이 곧 내가 관심을 갖는 세계가 되는 거고 관심을 갖는 분야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빛나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장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성경을 반지라고 할 때 로마서 8장은 그 반지의 보석이다 라고 표현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이끄는 두 가지 거대한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육신의 알고리즘과 그리고 영의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의 알고리즘, 그 영을 따라 사는 영의 알고리즘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2025년 끝자락을 바라보는 지금 내 인생의 시스템에 무엇에 의해 작동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성령의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1절, 2절 보시면 바울이 위대한 선언을 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법정 선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를 전혀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죠. 그리고 여전히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판결문을 바꾸셨어요. 이 본문의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그렇게 선포해 주시고 우리에게 판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수백억의 빚을 졌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길이 없어 감옥에 갈 날만 기다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고 깝깝하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내가 이제 당신의 그 전 빚을, 모든 빚을 다 갚아주겠소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법원에서 그 말을 듣고 채무 없음이라는 도장을 꽝 찍어주고 나를 이렇게 빚에서 해방시켜줄 때의 그 기쁨 여러분 한번 만끽해 보신 적 있나요? 그거는 결코 쉽게 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그 후에 여러분이 빚을 다 탕감받고 일상을 살아갈 때 작은 실수 하나 저지른다고 해서 법원에서 여러분들을 바로 잡아다가 가둘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작은 실수 하나 했다고 해서 다시 수백억의 빚을 진 빚쟁이가 될까요?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그저 그런 것 탕감받은 여러분에게 실수 하나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그렇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눌려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야 라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삶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했죠. 그런데 여전히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야 라고 말하는 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로운 몸으로 해방된 몸으로 살게 하셨는데 여전히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실패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나를 해방시킨 예수님의 그 능력을 무시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간과하는 삶에 불과할 뿐인 것이죠. 여러분은 정죄받지 않는 존재, 이미 그곳에서 해방된 존재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사는 거룩함으로 자신감 있게 사는 신앙,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말씀에서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그 물음을 던지고 사도 바울에게 그 답을 찾아야 하는 거죠. 바울은 생각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5절부터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대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은 단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전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육신은 하나님 없이 나 혼자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타락한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습관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육신의 생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몸과 연관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나 혼자의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고집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타락한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타락한 본성으로 보시는 거죠. 육신의 생각, 하나님을 계산해서 빼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내 욕심이나 내 자랑이나 그리고 세상의 성공에만 목표를 두는 삶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 결과는 사망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영의 생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하는데요. 영의 생각은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개입하는 것을 영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의 생각은 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는 거죠. 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성령을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전에 우리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잖아요.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내가 예배드리는 나의 태도, 나의 자세, 나의 생각을 성령께 맡기는 것, 이것을 성령의 개입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것을 성령을 의지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삶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을 의지할 때 더 고민되고 더 걱정되고 더 우려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할 때 생명과 평안의 삶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마치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목적지로 설정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을 향해 달려가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아무리 빨리 달리고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결국 내비게이션에 육신의 생각이라는 설정을 해놓으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 그 방향의 끝에 도착하는 것, 목적지의 끝에 도착하는 것은 사망이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의 끝은 사망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절벽에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면 영의 생각을 목적지로 설정하면 가는 길이 때로는 비포장도로 같고 때로는 험하고 결국에는 내가 이 길을 갈 때 낭망스럽고 힘들어도 그 끝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내비게이션에 무엇을 설정할 것인가? 육신의 생각을 목적지로 설정할 것인가? 아니면 영의 생각을 목적지로 설정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 입력은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접 내비게이션을 켜고 입력하는 거예요. 나는 영의 생각, 나는 육신의 생각. 이 설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설정을 하시겠어요? 어떤 목적지로 설정하고 달려가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삶의 모습 가운데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좋은 방향, 그리고 빠른 속도, 아무리 좋은 열심을 갖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의 설정이 잘못되어 있다면, 만약에 그 설정이 육신의 생각으로 되어 있다면 그 생각의 끝은 죽음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많은 분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여전히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내 자존심, 내 성공에 두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분을 받아도 육신의 생각으로 일하면 분쟁이 생깁니다. 직분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으로 일하면 분쟁이 생기죠. 직분이 있다고 일을 하는 모든 것이 다 영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목사이지만 목사가 하는 모든 일이 영의 생각으로 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조차도 육신의 생각을 설정해 놓으면 목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이 되는 거죠. 목사일지라도 그 설정을 영의 생각으로 맞춰 놓아야 그게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 생각이 되고 영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존심이나 내 성공에 맞추어 설정을 하면 모든 크리스찬들도 다 육신의 생각으로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을 관리한다는 것, 그것은 마인드 컨트롤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생각의 주도권을 성령께 맡기라는 거예요. 자, 내가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서 이제 내 방향을 잘 설정해야지. 그런데 목적지는 여전히 육신의 생각이라면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한다고 해도 그 결과는 죽음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 여러분 방향 설정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고 내 앞에 찬란한 하루가 다가오는데 그 다가오는 아침에 눈을 뜬 상태에서 성령님 오늘 제 생각에 핸들을 잡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방향 설정을 하고 하루를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오늘도 그저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나요? 여러분, 오늘 하루 속에 수많은 갈림길에 놓여 있고 수많은 그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 놓일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그리고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나가시나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영상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한 방향은 빛의 끝을 향해 가는 방향이 있고요. 한 방향은 어둠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상황이죠. 여러분들은 영의 생각을 설정해 놓고 가야 합니다. 그게 빛으로 가는 방향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의 약속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차원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현재적인 차원입니다. 죄로 인해 무기력해진 우리의 삶을 지금 회복시킨다라는 내용이죠. 우울과 중독과 패배의식에 젖은 우리를 성령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일으켜 세우신 그 모습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그 방향, 이게 현재적인 차원이죠. 또 다른 차원은 미래적인 차원입니다. 이것은 장차 올 부활에 대한 약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프고 약해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이죠. 하지만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의 몸이 썩어 없어질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증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죄 안 짓는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여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청하는 거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회개가 부끄러운 것인가요?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영적 생명력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가끔 부부싸움 하신 다음에 누가 제일 먼저 사과하시나요? 죄진 사람이 사과하나요? 잘못한 사람이 사과하나요?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남자가 먼저 사과합니다. 이 영상에서 유튜브 같은 데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남자들이 대부분 잘못을 더 많이 하나 봐요. 남자들이 더 많이 사과하는 것 같습니다. 사과하는 게 부끄러운가? 회개하는 게 부끄러운 건가요? 아니죠.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작은 시작의 시발점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사과인 거죠. 우리 관계가 틀어졌을 때 사과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과하지 않으면 그냥 틀어진 관계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용서를 시작으로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신앙은 완벽한 상태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됨을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관계를 다시 설정하며 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 잘하는 일입니다. 회개를 매일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 안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재설정하는 과정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어요. 내가 고집부렸어요. 내 욕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 영의 생각으로 살겠다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 내비게이션을 다시 설정할 테니 저를 이끌어 주세요. 성령께서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깨닫게 하세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 회개해도 괜찮습니다. 매 시간 회개해도 괜찮아요. 내 생각의 설정이 육신의 생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이 매일 반복되는 일이라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다시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17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아바 아버지, 다른 표현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으면서 아버지 부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실 거예요? 너 누구니? 그러겠죠. 너 누구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겨야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전혀 여기지 않는데 기도할 때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 입장에서 또 누구니? 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됨으로 인정하여 그래 내 자녀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죠. 그럴 때 무슨 관계가 성립되냐면 부자 관계가 성립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죠. 내 아들도 아닌데 내가 왜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줘야 합니까?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함께 먹고 자고 하는 내 자식의 소원 들어주기도 바쁜데 내 아들도 아닌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줄이 만무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그 안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울 때 눈치 보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서 나 힘들고 어려워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아버지죠. 아버지께 찾아온 그 아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들은 아버지가 야 네가 알아서 헤쳐나가 라고 할 아버지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 내 힘이 닿는 대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하는 분이 바로 아버지인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17절 보면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이 오늘 또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 상속자로 삼아줄게. 그리고 아들 되게 할게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케이, 땡큐.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찾아가 내 고민과 내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리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어요. 그런데 17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마디 더 합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왜 제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왜 제 삶은 매일 어렵습니까? 매일 힘듭니까? 매일 아프고 매일 고난스럽고 매일 일이 안 됩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 묻는 사람들에게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말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할 수 있는 말 바로 이겁니다. 아,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신 겁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로 당신을 상속자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에게 힘듦을 주지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들에게 힘든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습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낳고 절벽 위에서 떨어뜨리는 이유는 잘 날게 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죠. 자기 새끼가 내 품을 떠나서 먹이도 잡고
그리고 이 활공을 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훈련하는 과정이 절벽에서 떨어뜨리는 과정이죠.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가 되려면 국가대표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피땀 흘려서 훈련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일반인은 그렇게 훈련 안 시킵니다. 그렇게 훈련을 해야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딸 수가 있는 거예요. 코치가 그 선수를 미워해서 훈련시키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새벽에 깨우든지, 그리고 막 땀 흘리듯이, 땀 뻘뻘 흘리듯이 훈련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금메달, 곧 영광을 감당할 만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그 자녀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딱 물려주면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이 훈련이 없이는 그렇게 누리며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아름답게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낭망하고 일이 잘 안 되고 매일 아프고 매일 고난스러울 때 그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구나.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고난스럽고 남보다 더 아픈 것 같아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남들보다 더 큰 영광을 내게 베푸시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힘들게 훈련시키는구나 라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깨달음이 있어야 이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훈련 받으셨어요? 어떤 고난을 겪으셨어요?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셨나요? 어려움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이 어려움 빨리 내게서 거두어가 주세요, 제거해 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게 어마어마한 영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제 육신의 아픔을, 제 삶의 고통을, 제 인생의 낭망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군요 라고 여기시나요?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는 지금의 고난, 관계의 어려움, 물질의 연단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로 빚어가시는 과정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이야기하죠.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하며 확신을 또 우리가 가져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청산이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해방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현재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죠. 육신의 생각의 알고리즘을 끊고 성령의 생각을 켜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내비게이션을 이제 더 이상 설정하지 마시고 영의 내비게이션, 영의 생각으로 여러분 목표를 설정하고 나가시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영광을 베풀기 위해 현재의 고난과 현재의 어려움과 현재의 낭만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친밀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생각과 삶의 현장에서 육신의 소리가 아닌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생명의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